우리가 14장부터 사실 14장 3장부터 아수르가 멸망하고 14장 15장엔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지어는 그 바벨론은 아직 독립하여 생기기도 전에 생기지도 않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됐다가 불과 87년 만에 멸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5장부터는 14장 끝에는 블레셋이 멸망하고 아멘 15장에 모압이 멸망하고 16장도 모압이죠. 17장에는 다메섹 즉 아람이 멸망하고 바로 다메섹의 멸망을 이어서 다메섹과 공모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에브라임의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는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던 시기고 심지어는 애굽이 아수르한테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과 연합했다가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패하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을 버리고 아수르의 편을 듣는 얘기가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세상 역사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때 일이 요아스 왕이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 나갔다가 괜히 엉뚱한 싸움에 끼어들어온 건 아니 저 사람이 왜 나갔나 하는데 그때 국제 정세를 이해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이 원래는 바벨론과 연합국이 됐었는데 바벨론이 더 강해지니까 아수르가 멸망했으니까 오히려 아수르랑 연합했다가 바벨론을 대적하다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저 강의 안에는 그것들을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날 즉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그 시기에 앞서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쯤 애굽, 이집트와 아수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초대교회 주교, 비숍이라고 그러죠. 3명의 주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로마, 두 번째는 수리아라는 말은 시리아에서 나고 시리아는 말은 아시리아에서 나고 아멘 합시다. 역사적인 얘기지만 그게 발음이 조금씩 변해서 수리아라고 변한 것뿐이에요. 수리아. 지금도 정권이 뒤집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서 때리고 있는 그 나라가 시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옛날 시리아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시리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아시리아의 안디옥에 주교가 하나 있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전 기독교 안에 3명의 주교가 있었는데 로마, 당연히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의 수도나 마찬가지로 로마의 주교가 있었고 아수르 땅에 주교가 하나 있었고 이집트 땅에 주교가 하나 있었고 여러분 근데 마지막 날 음녀로 나타난 게 이 로마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타락하고 변질돼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 캐톨릭이 돼갖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로 나타나고 18장에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17장에 로마를 표현합니다. 로마의 7 언덕 위에 그 7 언덕을 배경으로 일어난 나라 세력 로마를 얘기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때는 그 로마 교황청이 종교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통합을 해갖고 종교 정치를 다 휘어잡으니까 경제 군사 다 휘어잡으니까 온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흔들고 그 발톱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영원히 로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아멘 바벨론은 바다에 던지고 로마가 멸망하고 음녀는 짐승에게 잡혀먹고 이런 얘기가 계시록 17, 18, 19장에 나오니까 로마는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는 곳이 됩니다. 근데 로마가 정치적인 로마 서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의 주교가 쳐들어온 아탈라의 군대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군대죠? 훈족이라고 하죠. 훈족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로마 병사들이 다 전멸하고 도망가고 나라가 마비가 되고 황제를 잡혀 죽고 이러니까
막 민간인을 죽이니까 로마의 주교가 앞에 나선 거예요. 뭐 법복을 입고 가고 그 훈족에 추장하고 딜을 한 거야. 아니 금이나 보화는 가져가더라도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게 무슨 군대냐. 그러니까 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도둑대나 이런 걸 오히려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들을 좀 정복자지만 따르고 협조할 건데 이렇게 야만족처럼 보니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쪽에도 이 사람이 당시 로마는 기독교 국가고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야만족들이라도요 종교는 있어서 자기네들의 무당들은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이 기마민족들은 무당이 거의 족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겸임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도망가고 죽었어도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니까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서 로마의 그 질서 유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면 바로 가서 로마 주교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로마 주교는 또 가고 야 네가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저 말에 가서 불질르고 약탈했다 그러면 또 아이 미안하다고 뭐 우리 병사들이 좀 술 먹고 그랬는데 아이 물어줘라 야 돌려줘라 뭐 이렇게 되니까 로마의 인심이 바로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그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로마 사람들이 어디다 기댈 때는 로마 주교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의 위치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거의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로마 주교가 뭐라고 슬슬 말하기 시작하냐면 안디옥의 주교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도 내 밑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 그것이 변해서 로마 교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만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뭐 제가 어서 역사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로마 주교가 너무 다른 주교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기대고 의지할 때가 로마 주교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교회를 의지했다는 뜻인데 로마 주교가 거기서 너무 정치적으로 그냥 추대를 받아버려서 마치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섬겨야 되는데 뭐 어려운 일은 다 그분한테 부탁하면 해결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나중에 선물도 갖고 선물이 좀 심해지면 뇌물도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권력이 되니까 타락이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는 영원히 그 타락의 길을 가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수르는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는 구스에게 점령당해 구스에 속국이 된 상태에서 구스가 아수르랑 붙었다가 아수르의 에살핫돈 성경에도 나온 이름 에살핫돈 왕에도 정면으로 붙었는데 이집트 땅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집트가 구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구스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그려드렸죠. 이집트가 요만한데요. 구스는 지금의 수단 땅 이집트의 2배쯤 됩니다. 이집트랑 거라 비슷한 이집트, 남수단, 소말리아, 에라트리아까지 해서 이집트 한 4배, 5배가 되는 땅에 영토를 가진 나라예요. 이집트는 전 세계 브레드 바스켓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필요한 곡물의 50% 이상이 이집트에서 온 곡물이었어요. 나머지 40%는 터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를 쓰고 이집트와 터키만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최후에까지 거기는 굉장히 많은 로마 군인들이 가서 지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강하게 된 나라는 큰 제국을 이루려고 하면 국민이 많고 병사가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 이집트를 덤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식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구스 땅은 여러분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데 이집트는 남쪽 나일강 끝에 있고 그 위는
산이야. 더 뒤로 가면 킬리만자로 5,0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가장 높은 땅이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전부 산이야. 얼마나 산이 높은지를 표현한 게 18장입니다. 18장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러분, 왜 건너편이라고 했냐면 구스에서부터 강이 두 개가 내려가는데 하나는 청나일, 하나는 백나일입니다. 이 청나일, 백나일이 수단까지 내려오면 둘이 합쳐요. 거기에도 또 영국군이 그것을 수단에 있는 모슬람 세력과 싸우려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 도시 에 강 두 개 땅만, 여기 찍어보는 거예요. 강 두 개 땅만 그 도시를 뺏으려고 영국군 몇만 명과 수단의 이슬람 반군 몇십만 명이 붙었는데 처음엔 영국군이 전멸을 해버리고 크리스천 제너럴 고든 장군이 거기서 전사합니다. 헐리우드에서 그 전쟁을 영화로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영국군이 기관총을 갖고 와서 그 수단 반군을 한 10만 명쯤 죽여버리고 도로 뺏는 이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 수단에서 백나일과 청나일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진짜 나일강이라고 부르고 그 두 강이 합친 다음부터 수단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 거리를 진짜 나일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위에는 청나일, 백나일, 지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일강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게 수단에서부터예요. 그러면 주로 수단이 구스의 한쪽을 나일강의 저쪽 편이 구스의 한쪽이었다면 나일강의 이쪽 편은 그렇게 되기 전에 저 위에 에티오피아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 제가 말씀드린 평균 국토의 평균 고도가 1,500, 2,000이에요. 조금 심하면 3,000이고 웬만하면 1,500 이상에서 아디스아바바가 1,500에 있습니다. 수도가. 근데 그 나라는 자기네 사람들을 먹기에도 양곡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아. 전부 산이니까 감자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감자도 아프리카 오기 전이니까 감자도 안 나. 그러니까 먹을 걸 구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맨날 식량이 부족합니다. 식량은 없는데 군대는 강해. 그러면 군대는 강하고 뺏어 먹을 식량은 없는 나라를 사막을 몇백 마일을 가로질러서 산을 1,000km로 올라가는 나라를 쳐들어갈 미친 군대가 세상에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본토가 외국 군대한테 점령된 게 1937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군대로 처음 일어났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수도가 외국 군대한테 침략받아서 점령된 게 역사상 처음으로 했는데 이탈리군이요 탱크랑 가다가 탱크가 산에서 잘 작동을 안 하다니까 내려서 보병이 되니까 이디오피아 기병대한테 맞아 죽어갖고 2년 동안을 못 이기니까 무솔리가 너무 창피하니까 히틀러한테 부끄러우니까 전투기를 보낸 다음에 독가스를 살포해버립니다. 독가스로 이디오피아군이 패배해. 그전엔 단 한 번도 이디오피아 본토가 외국 군대한테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미친 징기스칸도 글로는 안 갔어요.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본인은 안 가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이집트를 가려고 전투한 데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지나간 데가 아니라 저기서 무슨 전투가 벌어져요. 그게 몽골 군대하고 이집트 군대가 붙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군대도 이디오피아는 안 가. 미치지 않으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인족이 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수단의 이쪽 나일강 이쪽이 아니라 그 수단의 반대편 이디오피아 땅에 이 이디오피아가 이집트가 약해진 다음부터 계속 이집트를 지배합니다. 속국으로 지배한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멸망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거기가 높다는 건 6절의 시작. 산의 독수들이 되어 땅의 들짐대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가며. 독수리는 어떤 데 둥지를 튼다? 최소한 1000m 이상 높은 데에 둥지를 튼다. 거기는 평균이 1500m예요. 그 국토 전체가 평균이 1500m. 2000m, 3000m 고지가 흔한 거예요. 7절.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니, 여러분 여기서 나눴다 그러는데 그건 이집트 쪽에서 볼 때 얘기고, 이디오피아 볼 때에서는 거기서 나뉜 강이 가서 수단에 가서 오히려 합치는 거죠. 근데 이집트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위에서 나뉜 거죠. 방향에 따라서 반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 장대한 백성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장대한 백성들은 무사 집단입니다. 전투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집단. 그래서 오페라의 아이다가 이집트 공주가 자기네라 군대가 이디오피아한테 져갖고 볼모로 팔려가갖고 이집트 공주가 이디오피아 왕자를 사랑한 얘기가 뭐 그렇게 되나요? 장군을 사랑하는 거죠. 이디오피아 공주가 전쟁에 지니까 자기네 나라가 팔려가는 거예요. 공주가 팔려갔다는 건 조공 바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디오피아 장군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뭐 이렇게 나라를 배신하고 아버지 배신해서 그게 오페라 아이다 스토리입니다. 우리들은 이집트가 더 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쟁 붙었을 때 주로 이디오피아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가 모슬렘 군대한테 점령가 주후 한 700년 정도에 이슬람 군대가 이집트를 점령해버리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강제 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집트에는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는 캅틱 교회가 있습니다. 캅틱. 같이 해서 캅틱 교회. 이렇게 이집트 교회를 부르는 말이에요. 캅틱 교회. 동쪽에는 정교회, 서쪽에는 캐톨릭 교회, 그 다음에 종교교회가 개신교회가 있지만 이집트에는 캅틱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0년, 300년이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들이 거의 다 에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교회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집트 출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됐던 이집트가 모슬렘 군대한테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고, 모슬렘 군대한테 칼을 들고서 코란을 믿을래 죽을래 그러잖아요. 강제 개종이잖아요. 모슬렘으로 개종 안 하겠다면 죽여버리니까 이집트에 있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강제 개종을 당하다 죽어버리는 사태가 시작됐을 때 이디오피아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모슬렘 군대한테. 너희들 이집트에 우리 형제들 기독교인 죽이는 거 그만할래? 계속 할래? 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황제 보였더니 이디오피아 황제에서 그만 안 하면 우리가 나일강을 딴 쪽으로 돌려버릴 거야. 이집트로 내려가는 나일강을 방향을 틀어갖고 글로 내려가는 강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도록 하는 거야. 기분 나쁘고 올라와 봐. 자신 있으면 한번 와봐. 우리가 강물을 돌릴 건데 자신 있으면 한번 와봐. 갈게요, 안 갈게요? 그래서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아직도 살아나요. 물론 그 이슬람 군대가 오기 전보다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서 그때는 아마 몇십 프로가 기독교인이었을 텐데 그 후로는 10% 미만이죠. 지금도 이집트 전체의 캅틱교 교인이 한 7, 8% 됩니다. 이디오피아 황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전멸당했을 건데, 이디오피아 황제가 나일강을 딴 데로 돌려서 이집트 전체에 그냥 쓸모없는 사막으로 바꿔버릴 거야. 나일강물이 안 내려오면 사막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이집트 니네가 가져서 뭐해? 사막인데 뭐. 니네 어차피 사막 있는 데서 왔잖아. 거기 사막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니? 뭐 곡식을 못 키우는데 쓸모없는다. 이집트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든지, 이 산으로 한번 군대 끌고 올라가 봐야겠어요. 못 가죠? 못 간다니까요.
1937년에 비행기로 독가스 뿌려서 그 아디스아바바가 처음 점령당했다니까요. 주여,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19장 끝으로 돌아와 보면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누구? 애굽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기독교와 그 이디오피아 기독교는요, 그래도 많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완전히 그 나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디오피아는 한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기독교를 전한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게 이집트 인구의 이디오피아 인구의 약 30%고 이집트에서는 모슬렘 군대에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몇십 프로가 한 10% 이하로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학살이 멈추니까 그 7, 8%가 지금까지 모슬렘 다수 밑에서 서름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 무시를 당하지만 그 신앙을 1800, 1900년을 지키고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내려온 기독교인들은요, 정상적인 짬을 안 준대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일하든지 공무원 그걸 안 주고, 좀 모슬렘 아니까 안 주고 주로 쓰레기 치우는 거, 하수도 청소하는 거 이런 잡이에요.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버리면 모슬렘으로 개종하면 좋은 짝을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그 지식을 가진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버리기 위하여 쓰레기장 가서 쓰레기 치우고 똥 치우고 우리말로 하면 하수구 청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신앙 안 버리죠. 대단하죠. 모슬렘이 이집트를 점령한 게 주후 700년 됩니다. 몇 년 전? 13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근데 그 모슬렘 통치 1300년에서 기독교 신앙을 안 버리잖아요. 북한에는 뭐 진짜 0.1234%밖에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무서운 이 김일성 영생교 밑에 그 잔악한 학살 밑에서 70년이 지나도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복음의 불씨, 그게 절대로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어주시면 불이 일어나는데, 제가 남한의 젊은이들 만나보면 이런 애들 통해서 무슨 세계 선교가 되겠나 심각하게 못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 가면 주로 대학교 가서 교수들을 통해서 기독교인 교수들이 가르치는 기독교인 제자들을 앉아서 가장 많은 시간을 대학교 학생들과 보냈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루신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한동대학에서 올해입니다. 작년에 2023년에 1500명을 모아서 선교 컨퍼런스 했어요. 제가 동영상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3일 동안 막 유명한 강산 선교사도 나오고 막 교수도 나오고 그래갖고 목사님도 나와서 막 선교에 대해서 막 멋있는 강의를 하고 막 도전을 하고 초청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 끝나는 시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1500명입니다. 몇 사람이나 선교지로 나갔는지 결신의 시간을 했는데 5명이 손을 들고, 제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빨리 손 들으라는데 끝내 5명밖에 손 안 들고 1500명. 제가 볼 때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증거를 하시지 남한에서 안 해요. 이디오피아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기독교인과
한국을 도왔던 참전 용사들이 비참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정부라. 근데 그건 딴 얘기고, 그 노인들이 한국을 도와서 공산국가 군대랑 싸웠다는 죄로 그게 죄가 돼갖고 몇십 년 동안 이디오피아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직장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공산당들. 근데 25년 만에 공산당이 망해서 너무 나라가 못 살아니까 공산당이 그냥 물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됐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선교사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이디오피아에 쫓겨나면서 이제 걱정을 한 거야. 야, 이 나라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에 선교해갖고 막 다시 복음에 불이 붙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쫓겨나가니. 근데 25년 만에 이제 공산주의가 물러나고 다시 선교사들이 돌아왔는데 세상에 기독교인 비율이 3배로 늘어있어요. 핍박받는 교회에서 3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가 어느 나라 교회인 줄 아세요? 이란 교회.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이란입니다.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모든 통계가 이란이 제일 많이 기독교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고. 거기에 놀라운 통계 있다고. 전 세계에 나온 모든 통계가 이란이 1등으로 나왔죠. 근데 이라크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자기 선배 일본 선교사가 옮긴 책이에요. 이라크의 기독교. 우리는 이라크에 기독교 교회가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근데 이라크 땅이 어느 땅이냐면,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북쪽, 밑에는 바벨론, 북쪽은 아수르. 우리가 이 두 나라가 1000년을 넘게 서로 이쪽이 망하고 저쪽이 공격해서 또 누르고 주고받고, 고아수르, 중아수르, 신아수르, 고바벨론,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 그래서 이 유브라데와 티그라스를 끼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수르는 북쪽을 점령했고 바벨론은 남쪽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여기에 이쪽에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야. 여기가 지금 현재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이 있었던 땅도 마찬가지지만 아수르가 있었던 땅도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이쪽에 옛날에는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어디까지 아람을 멸망시키고 어디까지 아수르가 넓어졌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그냥 쳐다봐 보시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왕국을 멸망시키니까 여기까지 아수르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멸망할 당시는 여기까지 아수르 땅이었단 말이에요. 안디옥이 아수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아수르의 전통적인 영토는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기독교인이에요. 학자인데, 신학자인데, 자기가 이라크 사람인데, 우리 이라크 기독교인은 서방 사람들 선교사를 통하여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간 분파가 뭐냐면, 중국까지 들어온, 중국의 경교라고 들고 심지어는 신라에까지 들어왔다는 네스토리안들입니다. 네스토리안들이 로마에서 주도하는, 로마 주교가 주도하는 교리, 로마 황제가 주도하는 교리 논쟁에서 져갖고 너희들 이단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단이면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간 추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희는 저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너희가 전하는 건 이상한 기독교 이단이니까 너희들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렇게 큰데 밖으로 나가니까 어디까지 갔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터키까지는 로마 제국, 터키 바깥은 이라크는 로마 제국 바깥이니까 여기까지 도망난 거예요, 네스토리언들이. 그 네스토리언들이 이라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할까요? 아시리안 교회라고 해요. 아시리아라는 말은 결국 어느 나라 말이죠?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수리아라는 말.
그 사람들 이라크 내에 있는 기독교인이 몇백만 명 되는데 뭐 모슬렘 90 몇 프로, 크리스천 한 5%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를 뭐라면 아시리안 교회. 아시리안 말은 아수르라고 해요. 2000년 동안 자기는 우리는 아시리안 교회. 그 역사 얘기가 이제 이 책에 있어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봤는데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 역사를 좋아하는 것이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중심이 된 로마의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세 축 중심 중에 이 두 곳은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거기에 2000년 동안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들을 아주 적은 숫자지만 왜? 뭐 모슬렘들이 1000몇백 년 동안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개종시키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해서 자꾸 개종시키려고 1000몇백 년을 했는데도 끝까지 몇 프로가 남아서 기독교인의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이게 원래 초대교회의 세 축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로마는 버리셨어요. 배교의 중심이 되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로마 교회를 버리신 거예요. 계시록 17, 18, 19장은 그 로마 교회를 버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 죽은 줄 알았고 아무도 거기가 기독교인이 있어. 저도 이라크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책을 만나기까지. 그런데요, 인도에서 온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에 신학교 다닐 때 인도에 있는데 좀 족속이 달라. 이상하게 그 보통 보는 인도 사람 키도 굉장히 크고 왜냐면 인도가 하도 옛날에 그 다른 종족들이 침략해서 그냥 남은 사람들 와서 인도 안에 어떤 종족은요 딱 중국인이야. 생기게 딱 중국인이야. Where are you from? I am Indian. You don't look like Indian. I am Indian. But you don't look like Indian. 그랬더니 저 인도 북동부에 가면 한 두세 주는 다 자기같이 생긴 사람들. 그 중국 쪽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쪽에 뭐 저 아프가니스탄에 내려오고 우즈베키스탄에 내려서 여러 족속들이 또 아라비아 반도에서 모슬렘들이 침입해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생긴 게 완전히 어떤 페르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눈도 서서고 여러분 페르시아는 원래 백인들입니다. 소그드족 성경에는 스키타이라는 소그드족 수구도족 성경에 수구디아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 백인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인도에서 오셨다면서 그 인도 사람 발음이야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수업하는데 절반에 못 알아듣겠어. 너무 인도 액센트가 강해갖고 내가 막 근데 너무나 강해가지고 훌륭한 거예요. 그 내용은 너무 귀한데 이건 발음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미국 애들도 막 쩔쩔매 저도 막 못 알아듣겠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참 귀하신 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교수님 인도에서 오셨다면서요. 어떻게 목사님 가정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는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해갖고 도마의 복음을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 족속 트라이브 전체가 도마로 의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00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었더니 우리 족속 5만 명이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모슬렘, 힌두, 뭐 불교 어떤 세상이 돼도 자기네는 예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파가 되셨냐고. 아니 그건 또 다른 스토리래.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에 제사장이었대. 목사였던 거지 목사. 자기 할아버지가. 근데 어셈블리가 선교사가 왔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어셈블리 와서 그러니까 개종은 아닌데 자기네 그런 건 이제 없었는데 뭐 2000년 동안 막 자기네끼리 그런 살아남느라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어셈블리가 목사가 돼갖고 자기 집안이 다 어셈블리가 성도가 됐다. 그 제가 이라크도 마찬가지. 좀 전에 에티오피아, 이집트 마찬가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버리지 않는다. 무슨 다른 종교가 와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멸하려고 무슨 공작을 가버려서 회유하고 공작하고 살기 힘들게 살기 괴롭게 가끔 기회만 나면 죽이고 개종하라고 2000년을 그렇게 했어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몇 사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 1000몇백 년 동안 고리 때 자기네끼리만 믿다 보니까 이게 좀 기독교의 그 교리도 좀 이렇게 좀 헷갈려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이상한 전통 만들어서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 저것 우리랑 똑같은 기독교 만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풍습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도 우리처럼 잘 정립되지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누가 오기 시작하면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왜? 이라크고 이집트고 이디오피아가 전부 영국의 지배력이 됩니다. 영국 제국이 물론 이게 식민주의가 나쁜 거지만 어찌됐든 영국의 국토가 딱 되다 보니까 영국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돼갖고 들어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오래 1000몇백 년, 2000년 동안을 예수 믿었던 집단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이들에게 영국에서 잘 발달된 신학과 교리들을 주고 신앙의 어떤 뜨거운 것들을 접목시켜주니까 다 꺼진 줄 알았던 돌들의 장작더미에 다시 불이 지펴니까 거기서 불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패스네링한 스토리야. 제가 그 인도 교수님 보고 근데 막 그분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성에 신학해서 신학을 잘하고 교수가 됐기 때문에 가르침이 아주 굉장히 깊은 거예요. 말씀도 너무나 깊고 신학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귀한 가르침을 받는데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어도요 그 인도 발음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갖고 정말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V 발음을 W로 이렇게 빅토리가 빅토리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빅토리야. V 발음을 안 하고 W로 발음을 하고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발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인도 내에도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이라크를 말씀드린 네스토리안파가 도망 나와서 여기서 새로운 기독교를 이룬 사람. 왜? 로마 제국이 로마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추방이에요. 추방. 네스토리안파 다 추방. 그래서 그 사람은 추방돼서 나와서요 제일 많이 간 곳이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으로 가는 곳 중에 제일 위로 올라간 게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경교를 받아들입니다. 네스토리안파 기독교인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에요. 당나라 때 경교를 믿는 사람이 중국 당나라 인구의 20%까지 올라갔어요. 황제도 경고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황제 정도 있었는데 그 황제일 때는 그걸 받아들여 자기도 믿어갖고 20%까지 올랐는데 그 후로 한 2, 3대 후에 황제가 전부 다 박멸을 해갖고 무수하게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경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경교가 한국 땅에까지 왔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신라 시대 유물에서 발견돼요. 신라의 유물, 왕릉 이런 데 발견해보면 기독교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몽고, 아프가니스탄 그쪽 유럽 이 경교가 성하는데 그 중심이 이라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시리안이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2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강의한 282페이지. 제가 오늘 그 2페이지를 더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좀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2페이지 더 드렸습니다. 나중에 강의 안에 합치실 때 282페이지 제일 아래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골뱅이 시작. 위에서 여러 열방들의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 어떻게 실제 세상 역사에서 예언의 선포 그대로 성취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마지막에 이집트의 멸망한 게 있어요. 시작은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 멸망부터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렇게 해서 쫙 그 중근동에 좀 힘께나 쓴다는 나라를 멸망한 걸 쫙 읽더니 그 마지막에 구스, 마지막에 애국,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시작, 이집트 끝인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 다 멸망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멸망한 상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280, 281페이지에 성경이 언급한 그 나라들이 언제 누구에서 멸망하고 어떤 상황인가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19장을 확 띄워버린 거예요. 역사에 더 관심 있는 분은 더 공부하시죠.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한 것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몇백 년 전,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예언한 거고, 세상 역사는 당연히 예언이라는 성격은 그들이 보니까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본 기록, 목격자들에 해서 기록을 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난 후의 역사로 기록한 거고,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으로 선포하신 거고. 아멘. 그 두 개를 딱 맞춰보니까 이거 하나도 허리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설명했지만 블레셋이 멸망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장 블레셋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누구를 향한 경고라?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 막대기가 281페이지 제일은 주전 9세기에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 주전 8세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100년 전에 아람왕 하사엘의 침공으로 블레셋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많이 뺏기고 죽고 그래서 나라가 확 꺾여버렸어요, 힘이. 근데 그걸 보고서 블레셋아 이제 아람왕 하사엘의 군대가 너희들을 괴롭히다가 물러갔다고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파티하지 마라. 니네를 때리던 막대기 아람 나라가 좀 있으면 멸망하잖아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디글라필레셀 왕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그걸 보고 좋아하지 마라. 니네를 괴롭히던 아람이 멸망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살 날이 왔구나. 파티하지 마라. 뱀이 그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아람왕 하사엘은 뱀이라면 그놈보다 훨씬 독한 독을 가진 놈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수르 군대였어. 언제? 이 예언을 하고 한 10몇 년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찾던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을 치러 온 김에 블레셋도 함께 멸망을 시켜버렸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게 722년인데 사마리아 성이 1년을 버텨서 721년에 멸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1년을 버팁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작은 성, 예루살렘보다 더 높고 더 견고한 성, 더 크게 사는 성이에요. 사마리아. 그래서 1년을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근데 블레셋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 성은 에브라임 산지의 높은 산 위에다 산성을 쌓았는데 블레셋은 해변가 평지요. 해변가 평지는 높은 성을 쌓기가 적합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막 전투력으로 버틴다 그래갖고 블레셋은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사마리아는 버티고서 항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수르 군대 일부가 블레셋을 쓸어버립니다. 뱀의 뿌리에서 뱀도 독 없는 뱀은 물어도요 죽지는 않아. 그냥 좀 아프지.
그런데 그 뱀한테 네가 물려서 죽지 않았다고 기뻐하기엔 일다. 독사가 그 뿌리에서 나오느니라. 그게 아수르 군대라고. 아람 군대보다 더 센 놈한테 네가 물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때도 아수르 군대가 와서 블레셋을 쳐서 멸망을 시켰지만 다 포로로 끌어가지 않고 그냥 웬만한 한 사람은 도로 놔둬버렸어요. 솔직히 블레셋 땅에 뺏어 먹을 게 없어요. 고기 잡으러 나갔대. 고기 잡. 바닷가니까 고기는 많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배 타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바다가 싫은 사람들이니까. 블레셋 땅을 뺏었는데 군사적으로는 뭐 뺏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뺏어보니까 거기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요. 뭐 어떡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자기들 사막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냥 살으라고 놔두라고 놔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두 번에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살았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불뱀이 온단 말이에요. 그 불뱀이 뭐예요? 605년에 60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멸망. 이 얘기를 지금 주전 740년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뱀에 물렸잖아요. 어느 군대한테 아람 왕 하사에 그랬는데 100년 전에 한 번 물렸어. 블레셋아, 그건 뱀이고 독뱀이 금방 올 건데 독뱀에게 물려서 살아났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뱀이 온다. 제가 불뱀이 뭔지 말씀드렸죠. 사막에 사는 뱀은 사이드 와인더라고 불러요. 미국 미사일 이름인데 그 사이드 와인더는 너무 사막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모습이 날아다니는 뱀의 날아다니는 글라이딩 하는 모습과 비슷해갖고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진짜로 나는 건 아니고 모래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느릴 것 같죠? 사람 걷는 속도를 따라잡아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사막이 뜨거우니까 모래를 파고선 모래 속으로 깊은 데서 들어가요. 겉은 너무 뜨거우니까 깊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모래 속에 그냥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뱀이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앉는 거예요. 누가 짐승도 그 위에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잡아내는 그 디텍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뭐가 온 걸 다 알고 얼마나 큰 건지 어떤 종류인지 그걸 다 이렇게 감지하고 있다. 열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지하고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 깊은 숨어 있던 데이 나오는데 지 1m 거리에 잡아먹을 수 있는 거리에 먹을 만한 자기가 잡아먹을 만한 그 음식이 될 만한 동물이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1, 2m 거리까지 오르면 재수 좋으면 2, 3주에 한 번, 재수 나쁘면 한두 달에 한 번 오잖아요. 그 놈을 놓치면 자기는 죽는 거야. 왜냐하면 그 물도 없이 식량도 없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무리 모래 속에 파고 있어도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 지가 죽어버리니까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녀? 그 위를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지금 숨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only 한 찬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잇감을 잡을 만한 쥐든지 토끼든지 뭐 벌레든지 아니면 다른 뱀이든 잡아먹을 먹이가 자기 근처에 오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올 쯤만 한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그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독이 보통 독뱀보다 몇십 배가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라도 스치기만 하면 반드시 죽어.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블레셋하게 얘기해요. 블레셋아, 너는 어떻게 망할 거냐면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가 와서 너희들 전멸시키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고생은 좀 했지만 살았네 이러고 너희들이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좋아하지 마라. 다음엔 독뱀이 온다. 독뱀에 물려도 너희 중에 좀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확실히 죽여주는 불뱀이 온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표현하신 그대로 블레셋이 역사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망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집에 가서 강의를 좀 더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을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역사를 좋아하시면 역사도 어려운데 예언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어서 공부하려니까 이사야서가 성경에서 제일 공부하기 어려운 가장 챌린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는 재미없으시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역사 좋아하는 인간이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좋아서 하는 건데 너무 좋거든요. 좀 재밌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적어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역사에 기록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하고, 그것이 일치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몇십 년 후의 일이든 몇백 년 후의 일이든 몇천 년 일이든 아무 차이가 없다. 주님께는. 아멘. 몇십 년 후든 뭐 며칠 후든 몇백 년 몇천 년 후든 애굽과 아수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 하는데, 그 말씀을 한 게 지금 주전 740년경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2024년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런 역사적인 사실 몰랐더니, 아니 이라크에 아수르에 무슨 기독교인이 있다고 일어나겠는가 하지만 그게 천만에 우리 오해했다고요. 역사 속에 그런 사실들을 몰랐을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이 거의 황당한 말처럼 들린다.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근데 영국 선교사들이 이라크에 딱 와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자기들이 아시리안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정식 이름이 아시리안 교회예요. 이사야 19장. 영국 선교사들이 깜짝 놀래요. 얼마나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디오피아에 모슬렘이 결국은 이디오피아까지 모슬렘이 들어와서 국가의 70%가 모슬렘이고 30%가 크리스천인데, 그 다음에 또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이디오피아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갓난 아기 때 손목에다가 십자가로 문신을 새겨요. 지가 나중에 아무리 모슬렘인 척 저 기독교인 아니라고 뻥을 쳐도 여기다가 문신을 딱 새겨버려갖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다고 위험하다고 부인하지 못하게 멍물을 달고, 이 모든 이디오피아 기독교인들 여기에 손목 딱 뒤집어서 여기 딱 보면 여기 십자가 딱 멍물로 새겨있습니다. 부모들이 죽어도 불리해도 손해봐도 예수 배반하지 마! 그 정도 각오로 신앙을 지킨 사람, 그 정도 주님을 향한 마음.